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은 138의 지속 이유다. 138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지금 이 시대는 세 가지 전쟁이죠. 각인 전쟁, 인재 전쟁, 문화 전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서밋을 세워나가는데 세상 사람들도 지금 서밋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많은 성공자를 배출했지만은 그 서밋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어요. 결국은 사단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도 노래가 히트 쳤는데 어떻게 그 작곡을 했느냐? 나는 이 노래를 작곡하기 이전에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 노래를 작곡했더니 히트를 치게 되었다.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서밋 되는 길을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무엇에 몰입하면 되는지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공한 자들이 사실은 서밋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들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성공을 했지만은 지금 내면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포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인간의 근본 12가지 문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나중심으로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문화 속에 빠지게 되는데 완전히 그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문화 속에 문제만 생기면 자기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죠. 무속을 찾아가든 점수를 찾아가든 우상 앞에 절하든 간에 문제 해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완전히 가정과 가문 속에 파고 들어와서 정신 문제를 앓게 되고,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알 수 없는 질병과 실패 속으로 끝나게 되는 거. 더더욱 후대가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그대로 대물림 되어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다 포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져낼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답을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흑암이 꺾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만이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만이 지옥 배경 속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절대 행복 없어요. 전부 다 포장되어 있어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멋있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것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가면서 영적인 갈증 속에 들어가 있다. 콜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만 상하지요. 콜라가 얼마나 독한지 필리핀의 그 아이들 보면은 거의 앞니빨이 다 썩어져 있어요. 콜라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이빨을 콜라에다 담가 놓으면요 다 삭아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메시지를 듣지만요 메시지가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마귀가 복음 듣는 것만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전해봐요. 그들 거의 다 머리 아프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그거 얘기 들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럽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죠. 다른 얘기는 다 좋아합니다. 성공 얘기, 세상에서 많은 그 어떤 흥미로운 얘기들을 하면요 재밌어 해요. 지식을 쌓아가는 얘기하면요 아주 관심 가지고 들어요. 그런데 복음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 딱 꺼내면은 아이고 재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영 자체가 죽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이걸로 인해서 우울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특별히 마음이 조급하고 막 불안한 거죠. 왜요? 자기도 모르게요. 문제 사건 당하면은 두려움부터 찾아오게 돼요.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이 감사가 나옵니다. 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감사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한 것 먼저 해요. 우리는 문제 끝나고 나서 다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 이번에 이런 문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나중에 하잖아요. 그건 관계없는데 뭐가부터 나오느냐? 감사부터. 감사. 하나님 이 문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 문제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기회임을 감사합니다. 전부 다 감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혜를 주셨구나. 특혜.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로마로 가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특혜라고 그랬어요. 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이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특별히 나를 죄수로 뽑아가지고 저 감옥에 집어넣다니 최고의 특혜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건져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감옥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텐데 바울은 그 감옥을 통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또 이 마음과 그렇지만은 이 생각 자체가 불신자들은 이게 문제나 상황 당하면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죽겠구나 이러다가 못 살겠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 생각 속에 뭐가 나오냐?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지극히 선한 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생각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 상황 속에 낙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뭘 봐요? 사실을 보게 되고 사실 뒤에 진실과 진실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된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생각이 어디에 잡혔느냐? 현실 보면 안 돼요. 현실은 지금 답답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 여러분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이 예수다. 우리가 영상 봤지만은 지금 이슬람권이 얼마나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까? 타 종교들이 얼마나 지금 현장 속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 정신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나 사건이 우리에게는 답답함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답을 못 찾은 사람들은 얘는 정신 문제까지 겹쳐져 가지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죠. 집착 정도가 지나서 뭐가 됩니까? 중독이 돼, 중독이. 오늘 여러분이 복음 외에 다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제가 이 길에 차 세우는 거 잠깐 있는데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종은 잘 모르겠는데 뒷다리 두 개가 다 절단돼 있더라고. 근데 이거를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다리 몸뚱어리를 거기다 얹어 놓고 이렇게 앞다리로 해서 두 개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잘 가더라고. 막 가면서 막 짖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래도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꽤 신경 써서 개에게 그 보조기구를 해줬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인간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까지 다가오게 되는데 다른 게 오게 돼 있어요. 아, 그 개가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겠습니까? 그냥 뭐 먹이 주면 좋아하고 막 달려가고 혼자 공놀이하고 그래요. 중독.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이것도 마약이죠, 하나의. 알코올 중독, 도박, 춤추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아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완전 여기에 집착돼 가지고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춤바람 난다고 그러잖아요. 춤바람 헤매고 다니는 거죠. 인터넷 이런 중독. 여러분이 복음 외에 내가 자꾸만 뭐가 혼자 끌린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야, 이제 시험 끝났다, 이제 어디 놀러 가자. 이거 자체는요, 평상시 삶이 리듬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시험이 끝나면 또 다음 시간 준비하고 또 내가 또 거기에서 뭔가를 미래를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답이 안 되면은 문제만 오면 붙잡았다가 문제 끝나가면 또 놓았다가
계속 반복적이죠.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고생을 해봐야 되는 거지. 왜? 그래야지만이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더 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파멸로 끝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알 수 없는 질병과 자살이라든지 살인,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자들은 이야기를 못해요. 다 감추고 있지. 저도 그 어느 국회의원을 한번 찾아갈 일이 있어서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비서한테 이야기해서 그 시간에 찾아갔거든요.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점심때인데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길래 제가 찾아온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지역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데 한번 그 고충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누구하고 술을 좀 먹느라고 너무나 취해가지고 힘든데 잠깐만 얘기하자고 하면서 억지로 얘기하더라고. 아, 참 고된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한 가지에 딱, 그게 바로 그리스도 속에 다 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한 번 붙잡아라. 여기에 뭐하라? 오직 해라. 오직 그리스도 해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애타는 소원을 아세요, 여러분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사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성령으로 지금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오늘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기뻐합니다. 오늘 정말 설교 정말 뜻깊었다 그러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선교는 사실은 잠깐 지나가는 마약 같은 거예요. 뭐가 남아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면 다 끝난 것이구나. 더 이상 염려 갈등할 것 없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 이 시대에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할 자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그럼 내가 할 것은 뭐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오직 안 되면요, 잠깐만 다른 것이 불신자처럼 망하지는 않지만은 고생하게 돼요.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갈대아에서 건져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당한 현장에 답을 주라는 거예요. 답이 바로 가나안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분으로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왜요? 이 언약 하나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경,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 신약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다는 내용. 그러면 나머지 모든 신약에 있는 내용들의 지금의 시간표는 뭐냐?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절대 목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 12지파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민족의 복음이 유대 민족만의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 살릴 복음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지. 이들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씀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 성취되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20장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메시아의 족보 속에 하나님은 여기에 이삭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수준하고 우리 환경과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어떻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갈수록 꼬부라지는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안 믿어지죠.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가 안 믿어지는 내용이지. 예? 어떻게 이미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99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것 다 끝내신 이후에 내가 너희 속에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그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불신앙이지 자꾸만.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죠. 내 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방법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공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문화들도 그렇고 전부 세상에 사탄 서밋 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한 양속에 들어가 있다. 이스라엘,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도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예배가 나오는 거죠.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른 순서 다 있지만은 말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이것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힐 때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이 걸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 말씀이 박힐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일에 증인으로 쓰시는 거지. 말씀이 흔들리는데 안 되죠. 인격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좋아요. 저 사람은 좋고 훌륭하고 많이 배웠고 여기에 훌륭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심장 수술의 대가 의사 누굽니까? 장기려 박사. 예? 그분은요 얼마나 훌륭한지 그 사람의 이 말이 강단 목회자의 말보다 더 권위 있어요. 심장 수술하죠. 얼마나 수술하면서 전도도 잘하는지. 내가 손을 대고 있지만은 이 칼을 대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수술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이 근본 복음보다는 다른 복음, 선행,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 그 사람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왜요? 실제로 보여주니까 행위를. 잘 분별해야 되죠. 말씀 성취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걸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하면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은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삶에 적용되게 돼 있어요.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느냐?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못났지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9절 13절에도 보면은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제단에 제물을 바쳤을 때에 그 배를 갈라놓고 제물을 얹어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잠든 사이에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당신과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임을 당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언약을 주었고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손잡고 지나가면서 너 아들 낳아가지고 바로 세상을 번성케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된다. 이제부터 아들 낳아라.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눌려가지고 죽을 겁니다. 매일같이 인삼 먹어야 되고 막 근력 운동해야 되고 아들 낳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열방 세계 가운데 내 씨로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은 내 입장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메시아의 언약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오시지 않았는데 그림자만 바라보고 이 언약만 잡았는데 이스라엘은요 세계 살리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지파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갓 지파, 루벤 지파, 나중에 여기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들어갑니다. 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광야길을 지나서 지금 저 요단 앞을 바라보면서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기간 동안에 오다 보니까 목축을 할 만한 장소가 얼마나 벌판이 좋은지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말이죠. 그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롯이 바라본 것처럼 저 소알 땅을 바라보고 기름진 땅인 것을 알고 그곳을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이들이 지금 목축할 만한 땅을 발견하고 거기에 머무르기로 한 거죠. 바로 환경 속에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양떼가 소떼가 많으니까 환경에 흔들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메시아의 언약 속에 전 세계 살릴 준비를 하고 지금 부르셨는데 이들은 지금 양치기 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축업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생각이 잘못된 거죠. 먹고 살려고 하는 모든 동기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 뽑아져야 되죠. 왜 공부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 큰 구원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이때부터 나를 통해서 시대에 살릴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신 거죠. 이 현장 속에 지금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증인으로 세우기 나를 부르셨는데 먹고 사는 것에 목매여 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면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 복음 속에 중심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십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돼. 이게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모든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문을 열고 계신다. 이게 확신이 와야 되지.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그거 얼마 벌려고 말해요. 인생 거기다 허비 다 하는 거지. 환경에 흔들리고 환경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겠다. 고아와 같이. 염려한다고 하면 고아가 되는 겁니다. 고아. 그렇죠? 고아는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계획 세워야 돼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걱정하는 것은 전부 다 이방 신상 선기는 똑같은 귀인 선지자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릴 때도 있죠. 그래 말이야. 좀 이런 날도 놀고 싶고 말이야. 가족과 함께 어디 좀 가고도 싶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는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정말 응답받는 길이고 시대 살리는 길인가? 지금 놀고 먹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 재앙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예? 지금 3단체와 통합종교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흑암의 문화를 끌고 오세요. 지금 완전 덮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환경이라고 얘기했지만 목축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알고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의 일,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와서 도저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성벽이 두꺼운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괜히 나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중간에 광야에 죽었으면 좋을 것인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다니 모세를 원망하고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죽이려 하는 거죠. 근데 14장 읽어보시면요, 이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재앙 속에 죽어버렸어요. 원망했던 지도자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에 저 불신 현장을 향한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그 속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초대교회는 죽음과 상관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잃고자 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순교자가 아닌 순교 정신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순교 정신. 오늘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 난 다 들어도 괜찮다 할 정도 되면은 응답하시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미래에 대한,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왜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죽을까 봐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웁니다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일이 완전히 그 당시의 후대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숨겨져 있다가 문제 닥치니까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바로 목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목축.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들은 알고 보면 나의 자랄 때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어릴 때 여러분 충격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20세 이상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단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60만 3,550명 가운데 2명 빼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어. 어릴 때 각인된 게 뭐 있어요? 어릴 때, 응? 여러분 어릴 때 막 두려움 속에 어떤 사람 보니까 어릴 때 우물 구경한다고 동그란 우물 있잖아요. 두레방 내려가지고서 퍼는 우물. 거기를 구경하다가 머리가 무거우니까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동동동동 이렇게 막 머리가 떠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우물 속에서 한 20m 되는 데서 말이에요. 꼼꼼한 데서 그 두려움 속에 잡혀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지나가다 보고서 내려와서 건져줬는데 두려움에 빠져가 지금까지도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물에 빠져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잠만 자면 이게 떠오르는 거죠. 이게 물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여러분 포장되어 있는 거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정말 내 속에 어릴 때 각인되고 경험했고 특별한 체험했던 것들이 나를 평생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문제만 왔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보다도 뭐가 발동되느냐? 인본주의,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언약보다는 먼저 전도 선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비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결정은 어디에서 되냐면은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요? 요셉을 봐도 요셉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가고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 상황에서 얼마든지 인본주의 쓰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있겠죠. 살아갈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애굽의 강대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언약 잡은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 언약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워서 지금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당하는 모든 과정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다. 방법. 모세는 나중에 깨달았죠. 80세 돼서 깨달았어요. 저 광야 미디안에서 양치기 하면서 80세에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당한 상황은 어려움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인생이 올인하라는 방법이다. 올인. 한번 잘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왜 왔지? 하나님 지금 나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아니냐? 우리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비밀을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할 비밀이 뭡니까? 지속해 누릴 것은 여러분이 주셨던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축복. 여러분 속에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모든 문을 열어 가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 세계를 복음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응답, 역사, 기적은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의 나의 것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구나.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7가지 권세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의 상태 7가지를 완전히 꺾으라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구나. 이들을 살리라고. 그럼 두 번째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죠. 영적인 눈. 어떻게 떠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우리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꼭 질문을 해보시라. 질문을. 질문 첫 번째가 뭐냐? 지금 하는 이 일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냐? 아까 저기 지파들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기에 우리가 목축할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민족들까지, 다른 지파까지 충동시키는 고백입니다. 만약 그래 봐요. 그래? 그럼 여기저기서도 우리도 여기 머물게. 우리도 땅 달라. 저 가나안 땅 안 들어갈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두 지파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너희도 똑같이 모든 백성들 멸망 가운데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 모세가 지금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부녀들과 자식들 놔두고 우리간 지어놓고 당신들과 같이 무기를 갖추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한 이후에 땅이 분배된 그 끝난 다음에는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냥 고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과연 이 일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냐? 내 입장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안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되냐면 꼭 해야 되는 거냐? 꼭. 여기에 꼭 목축을 해야 되고 여기 꼭 우리간 지어야 되고 꼭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시간표인데 말이에요. 지금 진행해 가다가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내 인생의 전체를 놓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모든 결단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단은요,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 휘말려 가지고 열정탐꾼처럼 다수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냐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은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시죠? 그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민수기 14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정탐꾼과 함께 불평하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또 여호수아 갈렙에 돌들어 죽이려 했던 그런 모든 지도자들은 14장에 보니까 재앙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재앙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죠. 뭐 독종도 일어날 수가 있고 급사할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34절에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을 네 손에 넘겼나니, 말씀대로 지금 가나안 땅 정복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게도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붙잡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언약 잡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 언약 잡고 우리가 잘 아는 갈렙 85세, 내 나이 85세로 돼. 이전에 40세 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비밀을 가지고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고 넘어질만 해도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서야 돼요. 내가 죽어도 말씀 붙잡고 죽는 것이다. 언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그래서 237개 나라,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립니까?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시간표 때 우리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 후대 가운데서 이 230개 나라 살릴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언약 잡고 도전하면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성취 안 해도 내 시간표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모든 판단 선택 어디에 맞춰서요? 모든 결정을 복음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내가 계산하고 이익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맞냐 안 맞냐, 모든 결정을 과연 복음에 유익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이번 주간에도 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지파는 가축치는 것 때문에 지금 잠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의 영향은 다른 모든 지파에도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파를 향한 계획을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과거의 두려움 상처에 묶여 있지 말고 내 수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지금도 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자로,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묶인 자를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기준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